다치거나 또는 뭐 어디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최대한 100일까지는 견뎌요. 어떻게 견디냐 하니까 뭐 자기 오줌물 받아먹기도 하고 뭐 물려론 쪽쪽 그 받아먹기도 하고 일단 물만 먹어도 이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모질기도 한데 대체로 한 40일이 고비입니다. 근데 저 뭐 이재명 대통령처럼 저렇게 금식하는 거 말고 진짜 금식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조금씩 마시고 이러면 보통 한 40일을 견뎌요. 죽습니다. 그럼 완전히. 그런데 그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영혼도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듣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인생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예배하고 좀 설교하는 목사가 좀 모자라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말씀 앞에 서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왜 이야기를 했느냐?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 가지 바라는 게 없었어요. 아이 그럼 뭐 다윗은 보니까 뭐 왕도 되었지, 뭐 골리앗도 이겼지, 뭐 그러니까 뭐 다른 소원은 없겠지요. 와이프도 여러 명 있고, 뭐 자식도 많고, 나라 전체가 내 거고.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다윗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왕 되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래서 왕 된다면 난 차라리 안 하겠어요. 그지? 차라리 대통령 안 하겠어요. 다윗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읽어보면 사실은 자기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근데 결과는 중반을 딱 넘어가면 항상 다윗의 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져버리다. 그래서 다윗이 굳이 기도한다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 물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을 겁니다. 또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늘 이렇게 예배를 집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랬느냐?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배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현장에서도 개인이 예배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예배하는 시대는 언제 시대였습니까?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개인 예배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요셉 시대까지 거의 개인 예배 시대예요. 개인이 자기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돌 제단을 이게 쌓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만이산에 가면 그 제단이 이리 있죠. 그 제단이 꼭 그 이스라엘의 제단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다 이러는데 뭐 당연하지. 왜냐하면 닮을 수밖에 없어. 왜냐? 어차피 그쪽에서 다 왔는데 뭐 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 예배 시대. 야곱이 도망가다가 뭐 했습니까? 돌베개 베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이삭은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완전히 셈의 권한을 얻을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보면은 우리는 뭐 내가 꼭 내 눈에 맞아야 뭐 결혼하고 그렇잖아요.
이삭은 아예 아버지 말대로 순종 거절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예, 아멘. 끝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믿음은 더 대단하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아들의 와이프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종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구해오는 거죠. 완벽한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죠? 이 다윗은 이걸 사모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소원은 상하 침대에서 누워 자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다윗 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거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치면서 간구한 기도가 내가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양떼를 잘 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맡겨준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사님들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필요하고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가대도 필요하고 사실은. 자, 이렇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살기를 늘 원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늘 앙망했다. 앙망.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한 것이 그게 앙망이에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주인 왔다고 얼마나 쫄랑쫄랑대고 좋아합니까? 그게 앙망이에요. 개 키우면서도 우리는 앙망을 잘 모르잖아요. 고양이 키우면서도 고양이는 좀 달라. 고양이 요놈은 굉장히 그 성질이 달라요. 내가 키워보니까 정말 그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은 두들 패도 이거 또 와. 깽 하면서 또 와. 잊어버린 지 내일 되면 또 와. 왜? 밥 주는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주인을 잘 몰라. 그죠? 그 성경을 짐승은 주인을 알았는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을. 그거 감사하고 감개하는 것이 오늘 예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걸 깊이 기다리면서 확신을 다 가졌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사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불신자에서부터 구원받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는 놓쳐버리고 흔들리고 탈선하고 그러잖아요. 청소년만 탈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탈선 더 잘해. 그죠? 청소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삐딱거리 걸어가면 다 우리 따라오다니까 그게.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벌써 그러잖아요. 요즘 아들은 버릇이 없어. 이거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면 얼마나 버릇 없겠어요. 버릇 없는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비유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의 소원을 오늘 다 내려놓고 뭐 불신자들처럼 불교인들처럼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세계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왕권을 맡겨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뭐 고난 당하니까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 좀 하고 싶어. 이게 아니다니까.
어릴 때부터 저 목동으로 양치는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언약궤, 그때는 언약궤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을 늘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은요, 늘 예배하러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어디서 합니까? 1년에 3번은 새 절기에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있는 현장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한 10가구가 모이면은 회당 하나를 이뤄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때는 무슨 예배입니까?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제사가 아니고 말씀의 제사죠. 일주일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는 절기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는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이제 랍비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예배한 거예요. 그 예배가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 다윗이 시편 27편과 그냥 연결되는 28편인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가만히 있어도 줄 수도 있는데 물론 뭐 하나님이 이건 딴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압살롬이요 뭔가가 앙심을 품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붙고 거의 백성들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다 붙었어요 거의.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압살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좀 잘생기고 말 잘하고 막 정치력 있고 뭐 대단한 것 같으면은 막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뭐 다윗이 뭐 아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물론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요. 명분은 있잖아요.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그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생명도 귀하게 여긴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하고 싸울 수 없지. 나중에 혹시 전쟁하러 가서도 싸울 때도 그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라. 우리 같으면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다 협조한 놈들 죽이고 말이야. 협조한 사람들은 살리고 대가리만 죽이라 이렇게인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사울왕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도요, 사울왕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요. 계속 죽이지 마라. 아니 밑에 군인들이 답답하잖아요. 아니 기회가 왔는데 절호에 찬습니다. 죽입니다. 심지어 다윗왕 자신에게 기회가 여러 번 왔다니까. 자신에게도 바로 코앞에서 지금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이 사울왕 당연히 죽이도 누가 뭐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일 수 있고 세상의 이치로는 죽일 수 있지만은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은 거예요. 그때 지은 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8편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호소와 간구, 이것을 절대 능력과 절대 은혜의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여호와의 절대 신앙으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앞에 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이 절박한 위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과 공의의 보응을 호소하는 내용이지만은 뒷부분은 갑자기 상황을 탁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 말하듯이 생전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닌 완전 승리한 장군처럼요. 뭐라 합니까? 이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 내가 저 악인들에게 반드시 승리했다는 것을 미리 본 것처럼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처럼.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굉장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손에 만져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 못해도 미리 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중간에 그래놨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고 있다. 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응답이 없으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말하자면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여기에 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데는 하나님은 아실까? 인생도 들고 그렇죠. 자,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을 나는 의인이다 표현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죄인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흉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저는 죄인이니까 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데 저거는 반드시 지옥 갈 거야. 하나님 심판할 거야.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실수해도 자기를 죽이려 해도 그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초대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 의인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기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1절에 보았듯이 이런 어마어마한 무응답에 이게 지속될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 다윗 앞에 나타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놀렸죠. 여호와 있으면 나와봐라. 믿는 놈들 나와봐라 그러죠.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자들이 더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뛰쳐나가지고 칼을 휘둘렀으면 다 도망갔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지금 위기에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때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무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깊이 깨달아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 어둠이 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깊은 어둠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일 때문에 멸망할 사람은 더 낙심하고 더 넘어져 버리고 더 떠나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으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며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갈 일이 아니고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어쩌면 반대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 왜? 오늘 시편 28편이 그거거든요. 깊은 이 어두움의 수렁 속에 빠진 다윗이 찬양하는 걸 보세요. 찬양하는 6절 이하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직 응답 안 했는데 뭔 응답을 했어, 그죠? 아직 응답 없는데 다윗은 뭐냐? 내 기쁨의 찬송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믿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랬고요, 그죠? 또 여호와는 6절에 뭐라 했습니까?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8절에도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이 그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세례를 받을 때 중학교 3학년까지를 지냈는데 제가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한 중3 일이 되면 그 뭐 장로 과정이고 이러면 다 그 세례를 주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제가 세례를 제일 늦게 받았어요. 중3 때 받았어요. 보통 중1, 2라면 주는 학습을 참 학습이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한 해 밀어가지고 중3 때 받았어요. 그 요소 받았죠. 근데 그 뒤로도 뭐 확신이 잘 안 생겨요. 학습 받아보면 괜찮은가 싶어요. 근데 뭐 고등학교 갔어요. 그런데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그저 내가 교회 다니던 그 열심이 아니고 이게 뭔가가 내가 다르더라고. 그때 어느 교회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그 나도 모르게 내 최성수라는 여러분이 보는 최성수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왜 없는 거 보니까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한 2m 점 사방에 사람이 없어. 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굉장히 확신이 생겨 그래요. 그래 내가 고3 때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김해에서 그 조관행 모사님이라는 분한테. 여기서는 이제 정판솔 목사님께 제가 학습을 받고. 우리가요 굉장한 이 확신이 생긴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또 직분자로 안수를 받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사실 이 말은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캄보디아 사람이 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앉아 있다 보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잘 없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한 나라잖아요. 또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선교해야 될 나라, 또 내가 선교해서 가지는 못해도 내가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는 한 나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보 보시는데 그냥 다 내버려 가시는데 보니까 오늘 주보는 쿡 제도라는 나라에 실어놨어요. 아주 전면에 실어놨어요. 쿡 제도.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뭐 몰라도 돼요. 뭐 훅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제도란 말은 뭐 섬이란 섬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나라예요. 너무 자신 없는 사람은 이 조그만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몇십 명 안 되니까. 뭐 제일 작은 나라를 보니까 저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하나 있대. 뭐 컨테이너 같은 아니지 뭐지? 그 유전 같은 해상 유전 같은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 섬 살고 있더라고. 우리도 나라다 이러면서. 총 인원 뭐 한 20명인가 대통령하고 다 있어. 이민 가고 싶은 사람 가셔도 돼요. 그거 가면 장관 하나 시켜줄 것 같아. 여러분이 나라다 말이야. 한 나라. 그죠? 자기들도 나라라고 해서 한 나라. 저 또 어디고 뭐 스페인하고 어디 뭐 포르투갈인가 그 사이에 그 나라도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하나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요. 야, 좀 내하고 이야기 좀 해. 내 이야기도 좀 들어봐. 네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이라.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통이 왜 오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선택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로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뭘 선택하다니까 가만히 계신 데도 있어요. 요즘 다 인간들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배가 다 간이 다 배 밖에 나가지고 심판의 때가 임박해져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 안 일으키는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이란하고 지금 전쟁 일어났죠 아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냥이었습니까? 지금은 이 전쟁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에게 뭐냐? 거울이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 사회 뉴스를 보면서 그게 내게 거울이라. 성경은 여러분에게 거울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져 있고 전 세계는 복음을 너무 갈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기를 주저하고 안 가고 전혀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 한 민족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보트 피플이라고 있었죠. 베트남이 멸망할 때 한국군이 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뭐 결국 공산화 돼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자유를 찾아서 보트 타고 이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한국 선장이 지나가다가 그 선원들 살려줬는데 그 선장은 나중에 잘려붙잖아요. 선장 직위 해제. 왜냐? 왜 허락도 없이 살렸냐 이거지. 시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도 거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단순히 벌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멸망할 자는 결국 아무리 잘 나가도 멸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 오고 문제가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제자 훈련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또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지금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워낙 메시지를 자꾸만 전도 안 되는 메시지만 자꾸 이제 안 된다 요거만 듣고 선지국이 문 닫는 그거만 자꾸 들으니까 조금 그런데 사실은요 중동 아랍권에는 복음의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란의 기독교인들이요 그 사람들의 기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저게요. 왜냐 이란을 무슬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성도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북아프리카 쪽에는 그 이 무슬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슬림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 중부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중부권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러시아에 갔을 때 한 전도사가 그 목사님이 키우는 제자감이었어요. 흑인인데 너무 애가 괜찮더라고. 제가 아마 옛날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추운 영하 20도씩 내려가고 30도 내려가는 그 모스크바에서도 이 친구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신발도 옷도 변변찮고 그냥 다녀. 우리는 막 추워가 얼마나 저 처음에 그 러시아 간다고 갈 때 옷 얼마나 사가 껴입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덥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얼어줄까 싶어가지고 그 생전에 겨울에는 해가 안 난대요. 근데 해가 쨍쨍 나가지고 눈 다 녹고 그랬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근데 그 친구는 그 추운데도 이 양말을 신은 건지 안 신는지 그걸 막 다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전도를 너무 열심히 잘해. 그걸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그 키운 목사님 제게 직접 이렇게 보고로 온 건 아니지만은 소식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나라에 돌아갔어요.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것도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조그만 이름 갑자기 잊어먹는데요. 그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 친구 아마 들어가면 이제 유학파였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이제 들어가면 자기 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한번 방문했더라고. 보니 그 사전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역시 그 친구 따라서 계속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복음화의 대기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무응답이라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없어서 못 듣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정한 내면을 드러내는 시간이 무응답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깨달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는 뭡니까? 온 인류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복음화 된다니까 다 예수 믿어가지고 100% 신자되고 그런 말이 아니다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뭘 찾습니까? 믿는 자를 찾는 거죠. 그 중에 나와 함께 복음 전할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충성된 자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가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 응답 없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에 얻는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선물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응답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남아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성령입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행복한 척 할 뿐이고 잠깐 가짜에 취해가지고 행복하게 행동할 뿐이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서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할 일이 아니고 기도를 쉴 일이 아니고 진짜 기도할 때다. 다윗이 위기가 올 때 무엇을 했느냐?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런 일이 다윗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오히려 더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통 보면은 문제가 오면 더 교회를 떠나고 문제가 오면 예배 잘 하다가도 갑자기 교회 안 오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수록 주님 앞에 나오고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답을 가진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뭐 사람들 찾아다녀요. 뭘 그래 수 없는 책을 뒤져봐요. 답 안 나옵니다. 잠깐 그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를 준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오늘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구나. 여호와가 나의 방패구나. 왜 방패입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치자면 수 없는 화살이 막 쏟아진다. 그때 방패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지. 여호와는 수 없는 방패 창이 내게 쏟아져도 나의 방패다. 다른 데는 뭐라 하냐면 나의 피할 바위다. 그래서 우리 바위라니까 뭐 조그마한 그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위는 어마합니다. 그 수천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굴들이 많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다. 나의 산성이다. 옛날에는요 산성 지나오면 거의 침범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곳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내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짜 위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사실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별로 효과도 없고 양육해도 별로 변화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어둡게 되고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놀리는 소리가 들리죠. 뭐 봐라 한다고 되나? 이게 사단의 소리거든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니까요. 부재 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옛날 성경에는 그냥 성소를 해놨는데 이번엔 잘 해놨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잘 해놨는 것 같아요. 성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말 그대로 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성소, 성전, 성소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제가 있는 곳이 말하자면 여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서 여기 서서 이제 뭐 짐승도 태우고 뭐 물두멍 어쩌고 뭐 하고 있는 거 씻고, 그게 성소요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또 무슬림들처럼 뭐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양탄자 깔고 뭐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을 때 성막 중심으로 다 텐트를 쳤잖아요. 자기 집을, 장막을. 나올 때는 문을 열면 항상 뭐가 보이도록 했다고요? 성막이 보이도록.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좋지. 성전 가운데 가까운 데 사시고 문도 걸어놓으면 좋은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 중심, 그죠? 오직 성경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사람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누구 도움받고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 예배 장소에서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러 와요. 문제가 올수록 예배하러 와요. 어려움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걱정거리가 생겼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보통 문제가 오면 자꾸 분석하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놈이 문제구나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타하고 그러죠. 그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3절로 5절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악인과 함께 끌어내지 마십시오 그랬다니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비판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이 다윗은 뭘 봤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배경을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 보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그 흐름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꾸 하나님 따라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로 보인다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이후로 바로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과 사울.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악인의 특징들을 보면 극과 속이 다르죠. 그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그러나죠.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입니까?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니까. 누구에게 깨닫게 하겠습니까? 전도자에게. 그죠?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시선으로 보라고 해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을 잘 보시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냥 정죄하고 싸우려고 대의를 갖추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싸움의 방향,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이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영적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전도는 뭐겠습니까? 이까지 나왔으니까. 전도는 우리가 막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해방운동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해방시켜 주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뭐로 해방됐습니까? 독립운동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리고 문설주 문인방에 말랐는데 빠져나왔다니까.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보혈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찬송은 맨날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리 안 하거든.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성공하는 그들, 혹은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 진짜 필요한 게 뭐겠냐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넘어서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응답의 자리로 가느냐? 이 다윗은 오늘 앞에 기도하면서 중간에 가서는 뭐냐?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다윗은 간구하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은 미리 내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무응답 침묵이 계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다니엘에게 응답이 그래 왔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응답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사단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체되지만 내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 응답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사건과 어려움이 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절호의 찬스구나.
다윗은요 위기 때에 어려움 때에 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했다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모든 능력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응답을 막느냐? 자꾸만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적인 욕심, 이기심, 그 때문에 막 마음이 급하거든요. 분주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그것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확천금을 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복권 사시는 거 좋아하시던데 이때까지 산데도 한 번도 안 걸리는 거 보니까 한 2등까지는 걸렸겠지. 1등은 한 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리아도 맨날 사더라고. 그래. 사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산다는. 그래 사라 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안 될 줄 확실히 믿고서 안 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걸렸다, 몇백억짜리 복권에 걸렸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대로 딱 내놓을 사람 없지 싶은데 당연히 못 주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복권 걸리면 헌금하겠다는 거야. 헌금하겠다는 거야. 11조는 내겠지. 11조만 내도 갸륵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다 준다 해요. 그래도 하나님 줄까 말까인데. 어차피 몇백을 해도요. 세금 떼고 오는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떼고 하면 얼마 안 돼.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걸리는 순간 계산이 막 돌아가. 뭐 하고 성전은 없어. 교회가 뭐가 없어. 11조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했겠습니다. 지금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고 현장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현실 말고 영적인 배경을 잘 보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고 다 들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내 시간표도 있고 하나님 시간표도 있고 그 현장의 시간표도 있고 그 나라의 시간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무조건 줄 일이 주라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시야로 봐야 돼요.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런 눈으로 볼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여기 소신자 몇 명 말고는. 여러분 다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게 안 돼도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되고 잘 되어도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제대로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진짜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제대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복권 그거 걸려가지고 11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진짜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축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오셔서 기도해요. 앉아서 TV 보고
또 여러분 스케줄 짜고 뭐 좋죠. 훨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여러분이 10년 한 것보다 주님 앞에 1분 엎드리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장담하건대. 우리 렘넌트들요, 쟤네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는 렘넌트처럼 살지만은 현장에서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래 안 살려면 왕따 당하는데,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만 잘 보내고 공부만 잘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진짜 여러분 내 아이라 생각하고 해야 돼요. 교사님들 내 아이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오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잠잠하시면은 우리는 불신자같이 저 지옥으로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슬픈 인생이 되고 말 것인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입 열기 전에도 아시고 응답을 계획하시는 주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깨닫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 인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찬스가 되고 세계 살리는 응답받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수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수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목자로 나아갈 때에 걷지 아니겠는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수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수에 흘린 손 나를 좋게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은 일천 절대망대를 세우고 일천 제자 찾는 재도전하는 달입니다. 3월 2일 날 우리 자동 충동 지역 캠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 말대로 모든 직분자를 말해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또 뭐 건찰도 있으면 건찰까지 다 참석한 시간이 재직회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서리집사까지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살림을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오후에는 우리 재직들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회 의원은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주보에는 그 헌금 순서를 빼놨는데 특송하고 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고쳐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우리 민원영 권사님 해주시고 대표 기도는 김소희 집사